조본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본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조본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누가복음에는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이 들은 바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좁은 문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좁은 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노아가 아브라함이 의인을 찾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다는 것처럼 노아도 마찬가지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 정말 그렇습니다. 노아 합해서 8명만 구원받았고 다 정말 물로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성경 말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서 멸망의 문은 넓어. 그러니까 멸망의 문은 넓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사람들은 많아 이 세상에는. 그러나 너희들의 좋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길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정말 굉장히 작아요. 좁아서 정말 그렇습니다.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오라 그러니까 나는 밭사러 가야 돼, 나는 결혼식에 가야 돼요, 나는 장사집에 가야 돼요. 제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기 가서 저기 정말 그냥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를 갈며 슬피고 울 날이 있다고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쫓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제가 욥기서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욥기서를 정말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세상이구나 이게. 왜냐하면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시험을 했는데요.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같이 욥을 인과응보로서 계속 정죄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욥이 막 욕창이 나고 막 몸이 막 부스럼이 나고 온몸이 막 정말 그랬으면 기아장으로 긁을 정도로 괴로운 인생 앞에서 계속 정죄만 하는 거. 정죄만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막 위로하라고 계속 그냥 위로해라 사랑해라 붙잡아줘라 계속 그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는 방법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붙잡아 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막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화를 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21절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이제 대면에서 보게 됐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정말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단을 쌓으라 그러잖아요. 제단을 지내라.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가 돼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상 야곱의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받았던 그런 축복은 정말 고뇌에서 풀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그가 고백한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길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있다고 제가 밤낮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거지 하나가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입으로 말할 때 내가 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것인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해버려요. 그러면요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입, 내가 내 입을 보고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정말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중심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너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사랑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삐뚤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수군거리는 계속 막 이간질해서 관계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은 이랬다, 이 사람은 이랬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딱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온 천하에 있는 것,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 욥이 정말 고백한 것이 뭐예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하고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보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고백, 이거 다시 한번 또 제가 또 다른 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멋진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욥이. 그러니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능히 나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능히 나를 당할 자가 없어. 왜? 하나님은 온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막 욕창이 나가지고 박박 긁어가면서 나는 그냥 정말 태어난 것도 원망하고 했던 사람이, 한탄하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딱 보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나의 하나님 것이요. 능히 나를 당할 자가 없나이다. 이러고 막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고백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이 길로 주랑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나는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의뢰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반석 산성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성벽이십니다. 이러면서 매일 주님을 정말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어떻게 악한 마귀가 틈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귀신이 속삭거리면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얘네들이 시끄럽게 해다가 싹 빠져나가요.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딱 보다가 좀 약해지는 것 같으면 딱 치고 들어오려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들이 한 길 갔다가 7길로 주랑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 시킨 사람은 거짓말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자유함이 있어. 나는 억압돼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영을 정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 영, 그거를 매지 말라는 거야. 무서운 영에 거기에 이렇게 막 속박돼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죠, 죄.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분별력, 통찰력이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른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려면 정말 영적인 정말 그렇으면 선한 열매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정말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난지를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과 정말 일치하는지, 이 사람이 말할 때 정말 말씀과 일치하는지 잘 봐서 정말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선생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정말 선생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 정말 그렇습니다. 바른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목소리를 청정했는데요 순종을 안 해요. 그 사람은요 듣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순종해라는 거야, 순종.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자유한지를 봐라.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데 자유합니까?
억압되고 속박돼 살아가지 않아요? 아직도 죄의 종이 돼서 무서운 영의 멍에를 매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거를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해 어떤 것인지 그게 옳은 것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정확히 분별해 내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다면 너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조복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의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맡기고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다 하나님 것이니다. 그냥 모든 거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나를 당할 줄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냥 주의 영과 함께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그렇게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떠나고 정말 길이 낭보다 교회 안에서 가라지 노릇을 하는 것은 다른 분별력이 없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지체들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한 일원으로서 내가 정말 눈이냐 코냐 손이냐 발이냐 내가 주신 은사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정말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회만 다닌다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막 내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악마하고 막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 나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거듭난 자가 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 결론은 뭐예요? 제자화예요. 그냥 요즘에 이게 많이 이게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게 뭐냐면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했어요. 이방의 빛이 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분열지 말고 좀 이제 나가서 정말 내가 개척도 해보고 가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제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거듭나에 가는 나라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고백이 없는 믿음, 부족한 믿음, 더딘 믿음, 더디가 안 되는 거죠. 지나쳐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야. 이거 가지고는 너희들은 좁은 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건 뭐예요? 온전한 믿음, 큰 믿음으로 내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이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견고한 믿음, 충만한 믿음, 부요한 믿음, 내가 부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도와줄 수 있죠. 겸손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을 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1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사야서도 그랬어요.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는 정말 시온의 산에 오를 자는 거룩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의, 공의, 진실한 사람, 정말 혀로 참소하지 않는 사람, 해악하지 않는 사람, 눈이 망령된 자를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거룩한 산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성산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악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 어려워. 내 앞에 모신다는 것.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 내가 뭐를 하든 정말 골반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가는 자가 된다면 주님이 우편에 그늘 되셔서 내 앞에 계신 분이 그늘 되셔서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주고 가장 귀한 축복 평강의 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여, 나의 의지이신 하나님, 오직 내가 의뢰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사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늘 하는 사람,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정말 성숙해져가는, 정말 점진적으로 성화되어가는 사람, 정말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세상에서 대충 걸치고 사는 사람들은 성장이 없어요. 좀 갈라 그러면 또 내려가고, 갈라 그러면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제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뒤돌아보지 마.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계속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정말 나를 버리기까지 한 그 사랑 안에 너희들이 그 죽음 사망에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그 다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신 나를 믿고 내가 다시 올 것을 믿는 순결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나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앞에다 무상을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앞에 항상 주님이 항상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에 내가 손으로 만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 정말 그런 것들을 본따서 내가 손으로 공장에서 찍어내고 만들고 그런 것들을 신이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정말 그 주인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시고 늘 하나님이 나의 말을 내가 뭐를 정말 무엇을 하는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정말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을 다 알고 보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아. 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네가 무슨 무엇을 하고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한 심령이 개혁된 삶을 살고 거듭난 사람을 살면 온 천하가 바뀌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한 사람이 변해서 새롭게 되면요, 이 천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의인이 바로 서면 이 주변이 다 바뀌기 때문에 천명이 그냥 천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